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안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입을 가지고 지난 주간 동안 우리는 원망 불평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한 의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 시간 중심으로 통하여 자복하는 심령들마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이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성도들을 채워 주소서. 오늘 예배 이 시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일제강점과 6.25 전쟁 폐허 속에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신 하나님과 순국선열 참종연사 우방국의 희생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옹으로 서로 존중하기에 섬기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이권 다툼과 각종 파행들이 종식되고 자유와 진리를 살아 숨쉬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전체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피 흘림 없이 복음적 평화 통일이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상명교회 성도들과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50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이 빛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빛으로 이웃들에게 비추어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황복한 선교사님, 대푼이 선교사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활동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선교의 성도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늘 중보기도로 소통하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가브리엘 관현악당의 아름다운 소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5과 김은주 성도님, 6과 조순은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9과 류성인 성도님, 11과 고민관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박성복 집사님, 안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원영권 장로님, 박은정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릉 중앙교회 전도회 헌신예배 강사로 가십니다. 오동안 강도사님께서 서울 장신대 UCC 뮤직 경연대회에서 교회가라는 작품으로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샬롬 부흥 프로젝트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주일학교 초등학생, 신청 기간은 6월 11일 주일부터 6월 18일 주일까지 있고, 신청 접수는 유초등부 이면주 부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박영자 집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날토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단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회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박성복 집사님, 안정희 집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박성훈 집사님 정신이 더욱더 건강케 해주시고, 안정희 집사님 기도하는 것에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용, 박정숙, 박정분, 박명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대 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원영은 장로님, 박은정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경영하는 사업장이 복되어서 많은 계약자 생기고 또 많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지윤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편한 학비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지호가 군에 있는데 산하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에 전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용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 시청이 있는데요, 우리 오동환 강도사님이 서울 장신대가 주최하는 UCC란 것은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개인이 만든 동영상이거든요.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의 4.5%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립이나 은둔생활을 하게 된 원인으로 실직이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답한 연애, 결혼 등 많은 변화와 마주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시기를 지나며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눈 뜨고 아침 일찍 일어나 누구나 같은 하루를 준비하고 햇살 받고 아침길을 나서며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네. 오늘 밤에 치킨 먹고 집에 가볼까? 오늘 밤에 가로수길 걸어가 볼까? 걸어봐도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누구나 같은 삶을 살고 있었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잃었네. 내가 가야 할 길 잃었네. 힘든 시간이 이제 끝날까?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할까? 오랜만에 성경책을 꺼내서
불리하게 성경 구절 읽고서 엄마에게 후회가자 했더니 엄마는 이제 당한 성도. 교회 가자 얘기를 해도 가지를 않네. 주일마다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우리 엄마 교회 권사님인데 컴퓨터가 정말 주님인가요? 내가 만난 분은 아닌데 이제 내가 엄마 모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나서볼까? 랄라랄라랄라랄라 교회가 랄라랄라랄라랄라 교회가 랄라랄라 따지 말고 교회가 랄라랄라 이제 교회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똑같은 소리. 차는 있냐 집은 있냐 연봉 얼마냐 꿈이 있냐 대학 갔냐 결혼은 했냐 이게 다 행복의 조건인가 봐. 이제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이런 게 삶의 이유가 될까? 깊은 삶의 이유 찾아서 주님 보러 교회 나가볼까? 아주 가끔 헤매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주 가끔 지도 없는 항해를 떠나보는 것도 근사하겠다. 박수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장래가 촉망되고 소위 말하는 그 역동적 상상력이 풍부하고 좋습니다. 자, 만나면 축하한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일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찾아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을 보게 되었죠. 그 블레셋의 장수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소새끼들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가서 대꾸를 못해요. 언제부터 저렇게 욕했냐니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욕을 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대꾸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 대꾸를 하면은 1대1로 결투해야 되는데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욕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너무나 분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부마 사위가 되었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돼야 되는데 이제 개선하는데 백성들이 막 박수하면서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나라를 구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거 봐라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내 아들 요나단한테 왕이 물려주기 힘들겠네. 인기가 다윗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쫓아다닙니다. 10년 세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나중에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동굴에서 옷자락 벤 것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찔려했죠. 정말 윤동주 선생님이 입시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옷자락 자른 것만 해도 다윗은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죽이자는 그 부하들을 말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두라. 전쟁터에 나가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또 평안했냐?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실수가 있기도 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은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 아들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완전하기를 원하신다. 본문 1절에 다시 고백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완전함에 행하였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완전하다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완벽하다.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지하죠. 그건 다윗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철 들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철이 들면 죽는다. 그 말은요, 죽기 전까지 철이 안 든다는 말이에요. 철이 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든 철이 가장 많이 든 철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많아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죠. 이팔 청춘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실감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철이 좀 드는데 사실은 죽기 전에 드는 철이 가장 많이 드는 철이고, 나이와 관계없이 완전히 철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공자가 뭐 지천명 이순 이야기하지만 그게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고 또 불완전하죠. 그래서 인생을 성경은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한 것이죠. 흙으로 된 그릇. 얼마나 연약합니까? 던지면 깨지고 밟으면 부서지는 그게 바로 질그릇인데, 우리 인생의 육체가 바로 질그릇과 같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다. 인생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죠.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를 장막집, 텐트에 비유했습니다. 그냥 밀면 넘어져 버리는 연약한 육체, 이게 바로 장막집이다. 보디빌더들 있죠. 근육이 얼마나 우람합니까? 막. 근데 바늘로 찌르면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칼로 긁으면 찢어집니다.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죠.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한마디 던진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 기분 좋기도 해요. 그리고 계속 마음에 남아서 끄림칙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처럼 몸도 마음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장막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 육체적인 아름다움, 명예, 기타 모든 것들이 다 들의 꽃과 같아서 금방 푸른 마루 꽃은 시든다. 화무 11홍이다. 열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내가 대단하다 생각해도 육체는 풀이고 모든 명예 가진 것이 사실은 풀의 꽃에 지나지, 들의 꽃같이 지나지 않는다. 푸른 마루 꽃은 금방 시들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장막집에 비유하고 풀에 비유하고, 그만큼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 그건 또 어떤 완전함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62편 9절에도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슬프도다 사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리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참 너무너무 슬픈,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사람은 입김이다. 후 불면 금방 사라지는 입의 김 같은 존재. 인생도 속임수이다. 속임수이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움켜잡고 보면은 허무하다 이 말이죠. 절박한 것일수록 움켜잡고 나면 더 허무해집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3일 금식하고 딱 죽 한 숟가락 먹어보세요. 허무해서 눈물이 나와요. 허무해서, 허망해서. 겨우 죽 한 숟가락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막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제가 이번 그 6월호 시에 썼잖아요.
한시로 수칠째 절박서원 수욕신장 일체무효. 예. 손으로 움켜잡았던 절박했던 것들이 손발을 펴고보니 남는 게 하나 없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포멸유한, 그 다음에 초월지향, 필멸의 유한성을 쌓고 불멸의 초월성을 지향하니 이것이 인생이 유일하게 남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입김 인생도 속임수이다. 절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 너무나 슬프지만 정확하게 인생을 진단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완전함을 요구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무슨 완전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려면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의 상자는 다메섹 이방인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실을 안 주셔서 상자, 이 자가 내 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자가 되리라 하시고, 즉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니까 사례는 여전히 출산이 못하였고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사례가 이제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들 안 주시니 내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말이야 기다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보지. 해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10년 후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다시 돌아가서 99세 때 나타나시죠. 75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25년 후에 아브라함 나타나셔서 야 이스마엘 낳은 거 축하한다. 너 머리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나의 전능을 믿지 못하느냐?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지금 완전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왜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죠. 믿음의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억울한 과부와 아나 무인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끝에 뭐라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기도하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완전을 요구하시는데 그 완전은 뭐냐? 믿음의 완전함입니다. 믿음의 완전함.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무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신다. 그 믿음의 완전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즐거울 수 없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환난을 통해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연단받아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결국은 내 기도가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에 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본문 1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미션, 임무를 줍니다. 이 큰 돌을 한번 절로 옮겨봐라. 어린 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돌은요 꿈쩍을 하지만 옮겨지진 않아요. 아들은 너무 땀을 흘리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도저히 못 옮기겠어요. 이 돌은 제가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논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시편 62편 6절부터 8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곳, 나의 요새. 그 다음에 나의 군과 영광 하나님께 있고 내 반석과 편한 하나님께 있도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욕이나 원한, 분노, 정오 이런 것들 다 쌓여있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같은 말 두 번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00번 해도 괜찮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100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 혼자 사는데 혼자 살면 외롭죠. 그래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TV를 켜요. 왜? 뭔가 소리가 들려야 덜 외롭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날은 그렇게 안 하고 어제 앉아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중얼중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그러다가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 오늘 일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내 마음이 아팠어요. 막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 그 기도가 계속되니까 어느 날 주님이 맞은편 어제 앉아 계신 것을 느껴졌어요. 계신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래, 듣고 보니 내 마음도 참 아프다. 네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니? 주님의 위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제 못 앉게 다른 사람 다른 데 옆에 앉으라고. 마지막 어제 왜? 그건 주님의 자리다. 그래서 퇴근하면 항상 거기 앉아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오늘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그럼 주님께서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게 뭡니까?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람 자꾸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하고 같은 소리 두 번 하면 더 싫어하고 또 나를 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토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같은 말 100번 해도 울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려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떤 권리를 내가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로 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1, 2부 때는 얘기했는데 3부 때는 녹음되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기면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아요. 더 좋은 길로 더 풍성히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다.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겼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이겼습니다. 왜냐? 남유다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한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그와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지금 캄캄한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어. 희망이 없고 정말 소망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흑암 중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이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대로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되고, 현실은 답답하지만 마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이 슬프고 답답한 일이 많이 울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샘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농사는 우리와 반대거든요. 봄에 가을에 씨 뿌려요. 그때 비가 이른 비입니다. 봄에 추수하는데 그때가 늦은 비예요. 이른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리지 못하는데 이른 비를 내려서 가을에 씨 뿌리게 하신다. 그래서 계속 힘을 더 얻어서 결국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답답하지만 우리 마음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눈물꽃에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많은 셈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100% 의지하며 100%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진리 중에 행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말씀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앉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드린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을 주셔서 서로 소통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바쳐서 최고의 정성을 바쳐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리라는 바탕 위에서 서있어 확실하게 믿음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이것은 진리다. 기독교가 진리다. 나는 지금 진리 속에서 살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정성을 들이지 않고 진리라는 확신 없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 저리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 그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을 때 우리가 재용서를 받고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부활도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중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그걸 알고 나면 더 이상 이사 가는데 어떤 날짜가 좋을까? 택일 신경 안 씁니다. 사주궁합을 봐야 되지 않는가? 관상이 어떤데? 다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것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유를 얻는데, 해방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에 이제 결코 정잠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무부에서 늘 해방하였다. 다 끝났습니다. 신천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천국은 못 간다. 세언약의 목자를 믿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지만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왜 비유로 풀이해서 알게끔 만들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러면요 진짜 뭘 해야 되나. 차라리 그럴 바에 차라리 박사기 이상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가 없다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람들을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 어떤 자유냐? 진리 안에 있으면 먼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자유롭게 되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했죠. 내 오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렛 죽음 앞에서 말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 압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날미자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해서 날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날면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이단들이 날을 믿으면 안 늙고 안 죽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옛날에 박대선 씨도 조희성 씨도 지금 이만희 씨도 지금은 죽을 수 있다고 또 얘기하더라고. 신옥주 씨도. 왜 그렇게 하면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무슨 말이냐. 나사로 죽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예수님 안 가셨죠? 나흘째, 사흘날, 4일째 가셨어요. 왜 4일째 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촌풍습이 있어서 죽은 지 3일 되면은 3일 전에는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그 혼을 부르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옷을 흔들면서 암흑의 영혼 돌아오라고. 예수님 만약에 3일째 가셔서 살려내셨으면요, 영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예수님 일부러 4일째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하세요. 사람의 관점은 죽었지만 주님의 관점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은 끝난 거지만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왜? 분명히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잔다고 하셔요. 잔다. 왜? 주님은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죽지만 주님께서 볼 때는 죽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잠깐 잠드는. 그래서 살아날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니 그 뜻이지. 이 단세 교주들이 육체로 영생합니다. 날 따르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또 이제 죽으려고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상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예수 믿는데 이 세상의 삶만 바라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지금 오늘 날씨 좋죠? 비도 오고 날씨도 비도 왔고 선선하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 볼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인생이 좀 한 500년 삽니까? 청춘이 한 200년 가나요? 아니죠. 금방 지나가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일만 옵니까? 오도 수요일 금요일 오고 또 기타 등등 다른 모임들이 있고 그냥 옵니까? 헌금도 하고 그냥 합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게다가 또 양심의 감각은 또 예민해져 가지고 작은 일에도 막 가책을 느끼고 한 500년 살면 모르는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그리고 내 힘으로 빨빨거리 다닐 시간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런데 20절 가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었다 표현한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다. 21절에 사망의 한 사람 말미암았다. 아담 때문에. 죽은 자보다 한 사람 말미암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았어. 그래서 22절에 아담을 모든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 삶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의 확실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허무하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례에 드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돈과 정력은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하기를 원하세요.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죄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에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1번이죠. 다음 주는 2번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원하신다. 믿음의 완전.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진리 중에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고 믿음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들, 진리 안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완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주중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절에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이런 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제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각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기는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믿음의 완전함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